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39번째 날,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룻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책과 책 사이에 우린 시편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중에 시편 7편입니다. 이 시편은 억울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다윗의 기도거든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시편 7편의 부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시가연이라는 말은 현대에 와서는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정형화된 박자가 아니라 격정적이고 불규칙한 리듬의 노래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점잖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억울함에 가슴은 미어지고요, 분노로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을 이렇게 만든 베냐민 사람 구시는 누굴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울 왕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파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모함할 목적으로 말로 소문을 만들고 뒤에서 다윗을 공격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도요, 말에 베이는 상처가 더 깊고 오래 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말이 사람을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지 말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 순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절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자기를 향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칼을 빼들고 맞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할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오히려 또 다른 소문들을 키워낼걸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면 소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저 사람에게 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백하다고 호소하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말은 그 베냐민 사람 구시가 퍼뜨린 소문이 진짜라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그게 진짜라면 원수가 나를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구덩이에 쳐박아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를 공격해오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혹시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저 사람의 이야기 속에 혹시 내가 돌아봐야 할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지만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실력이 되어야 해요. 남이 그렇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참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거나 불의한 일에도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물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황 판단을 했는데 분명히 악하고 불의한 대상이 있다면 이제 우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와 거짓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 일에 구경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를 세우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걸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칼을 빼들고 싸우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원한을 풀어주시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세상의 재판은 증거가 부족하면 진실까지 덮어버립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답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정밀하게 테스트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내 찢어진 마음, 그리고 숨겨진 동기, 흘린 눈물들을 하나님은 MRI보다 더 정확하게 스캔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내 진심을, 내 눈물을, 내 동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분노는 감정적인 짜증이나 히스테리가 아닙니다. 이건 악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녀가 독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웃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악당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이 진실을 덮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만약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건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그분의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인의 자멸과 성도의 찬송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죄의 결과가 뭔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14절을 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죄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악의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짓이라는 괴물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건 영적인 부메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영적으로 부메랑을 던지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악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을 해치려고 던진 부메랑이 오히려 돌아와서 자기의 목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하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던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들이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굳이 칼을 갈지 마세요. 내 손으로 그걸 갚다가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려다가 괴물이 되지 마세요. 악인에게 가장 큰 벌은 그가 악한 짓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 그 악이 스스로를 삼키게 될 거니까요. 우리는 이 시편 7편을 보면서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 떠올려야 할 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있었을까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죄인의 괴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능력으로 복수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충분히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고 기도하시잖아요. 시편 7편의 다윗은 자기는 결백하다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온 우주를 쪼개버릴 만큼의 분노, 우리 위에 쏟으셨어야 할 분노를 그 위에 쏟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억울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억울함은 위로받는 거고, 우리의 분노는 사그라드는 거고, 우리의 복수심은 기도로 바뀌는 거죠. 억울함으로 괴로워하던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요. 베냐민 사람 구시의 입은 여전히 다윗을 향해 악의적인 비난과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다윗은 억울함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7편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해명하고 싶고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고 당장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처지를 하소연하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대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문제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아무리 쏟아내봤자 우리만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께 쏟아낸다면 그건 기도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될 거예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면 그 불면의 밤을 기도의 골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억울함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사람에게 쏟아내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악을 향해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우린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한 일로 달리신, 그리고 그 억울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했던 가장 억울했던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억울함을 승리로 바꿔냈듯이 오늘 우리의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이 승리로 바꿔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요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고 때로는 악한 말로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지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 이 시간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찢어진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피하게 하셔서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될 터이니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침뱉음과 조롱을 참으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더욱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하는, 신뢰하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변호자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